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복 하면은 우리는 모두가 먼저 모든 사람들이 아주 그냥 굉장한 하나님이 주시는 굉장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복으로 아는데, 우리가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만나면 하는 인사가 있어요. 뭐라고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를 해요. 그것이 우리나라 민족의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도 전통적인 인사 방법이 있습니다. 만나면 뭐라고 인사를 하죠? 해피 뉴 이어. 우리가 볼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은 물질적인 미닝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거는 그쵸? 근데 해피 뉴 이어 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포괄적인 미닝을 가지고 있어요. 해피,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물질만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도 지내고 네가 하는 잡도 잘 나가고 비즈니스도 잘 되고 그리고 네 마음에 피스풀한 새해가 되라 하는 미닝이 해피 뉴 이어래요.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어느 인사가 더 행복한 인사겠습니까? 미국식의 해피 뉴 이어이 훨씬 더 우리가 정말 행복한 인사고 서로 주고받아서 반가운 인사입니다. 더군다나 요새 코로나 코비드 19 때문에 모두들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렇게 캘리포니아가 1등각에 정말 환자가 많이 나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크리스마스 파리, 연말연시 파리,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까지 가니까 1월 말까지는 이런 추세로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포괄적인 모든 미닝이 함축된 행복한 2021년도가 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쓴 이 에베소서를 보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상의 하늘의 신령한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AD 50년경에 그러니까 제2차 선교 여행 때에 세운 그러한 에베소에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서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든 것이 활발하지 않아서 커뮤니케이션이 지금같이 뭐 이메일이나 인터넷이나 뭐 카톡이나 텍스트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꼭 편지로 썼어요. 그리고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 보냈지만 그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7교회가 이 서신서 하나를 서로 전달하면서 돌려가면서 읽어봤습니다. 그래서 회람서신이라고도 말을 하고 있죠. 이것을 50년도에 교회를 세워놓고, 근데 바울이 세운 교회가 여럿이죠.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며 뭐 갈라디아 교회인데 그 중에서도 제일 바울의 마음에 들고 제일 성공적인 교회라고 말할 수 있고 제일 성도 간의 끈끈한 정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에베소 교회입니다. 근데 50년에 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 편지를 언제 썼냐면 6년 정도 지난 후에 AD 56년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에다 썼어요. 그것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 환경이 누추한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옥중서신이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옥중서신이 골로새서, 빌립보서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뭐라 그럴까요? 완벽하다고 그럴까요? 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6절까지밖에 없습니다. 6장까지 짧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6장 안에 에베소서를 공부하면은 알 수 있겠지만 모든 기독론이 다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구원론, 교회론, 예정론, 모든 기독교의
시스터매틱 티올로지, 조직신학적인 것이 다 이 에베소서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어디서 썼다고 그랬죠? 감옥에서. 감옥에서 쓴 편지 안에 이렇게 영성 있고 화려한 문체로 읽기에도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영성 있는 이러한 문체를, 이러한 편지를 바울이 썼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나 여기에서 감을 잡아야 될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 때, 고난이 닥칠 때, 몸이 아프거나 자식이 속색이거나 부부관계가 안 좋거나 교회 문제가 있거나 어떠한 문제라도 환경에 어려움이 있을 때일수록 바울과 같이 영성 있는 자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구애를 받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정말 제가 사랑하는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에서 오늘 바울이 왜 이 편지를 썼냐 하면 자기가 교회를 세워놓고 선교도 다니고 로마의 감옥에까지 가고 이랬는데 소문에 들으니까 교회에 있는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에 화목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스러운 마음에서 이 편지를 쓰게 된 동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랬어요. 어디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을 킹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천상에 속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1층천, 2층천, 3층천 하늘 중에서도 천상의 복, 우리가 영적인 복이라고 여러분들 해석하시면 쉬울 거예요. 영적인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이 신령한 복이 바꿔 말하면 영적인 복인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으면은 그거로서 구원으로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될 텐데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을까? 그리고 이 하늘에 속한 천상에 속한 신령한 복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2021년도에는 모두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려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뉴스를 보면 알겠지만 세대가 악합니다. 우리가 하루 앞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앞을 알 수 없고 세대가 이렇게 악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서 우리가 살아야지만 해피 뉴 이어이 되는 겁니다. 왜?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에. 해피 뉴 이어 되려면 스트레스를 없이 살아야 돼.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 말씀 4절과 5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어떻게 우리를 신령한 복 받는 자로 만드셨냐 하면은 우리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원죄로부터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의 원죄는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됨으로 말미암아 원치 않는 불순종의 죄를 지었고 이 원치 않는 불순종의 죄 때문에 우리 인간들은 다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마귀의 소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부르는 자녀의 권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왜? 예수 믿고 수십 년 동안 들었으니까 그냥 나는 그렇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아버지라고 불렀으니 나는 자녀야. 그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어느 텔레비전을 보니까 자녀 아들이 둘이 있는데 한 아들은 아버지 말을 잘 들으니까 그 기업의 상속자로 이사로 세우고 작은 아들은 아버지 말을 안 듣는다고 그냥 집안에서 호족에서 파버리자 이래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분명합니까? 그렇다면은 자녀로서의 삶을 살 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여러분이 받아 누릴 자격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어느 가정에 입양을 하는데 아들을 입양할 거냐 딸을 입양할 거냐 이것부터 그들이 정하더라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만세전에 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입양할 때에도 사람 인간들도 우리 세상에서도 입양할 때 아들을 할 거냐 딸을 할 거냐 아시안을 할 거냐 아메리칸을 할 거냐 중동아이를 할 거냐 그리고 그 입양을 하는데도 절차가 변호사 사가지고 절차가 오래 걸리고 돈도 한 2, 3만 불이 든답니다. 그래도 입양을 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많은 자들 중에서 택하신 거예요. 모래알같이 많은 인생 가운데 많은 죄인 가운데 지옥으로 가는 많은 인생 벌레 같은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을 택하신 거예요. 돈 2, 3만 불로 택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십자가의 보혈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보혈로 값주고 사셨어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값주고 산 얼굴들이 아니에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왜? 여기 뭐라 그럽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고 그 피값으로 여러분들을 값주고 사신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프다 하면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피 흘려 몸찢겨 죽을 자신이 있습니까? 아무 부모가라도 자식이 아무리 아프다 그래도 뭐 신장을 이식한 데면 하나 띄워주고 간을 이식한 데면 뭐 파라범 띄워주고 이런 거는 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잖아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몸지켜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 중에 진리고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이 더 있어요. 왜? 입양된 아이는 그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 가족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도할 때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그 아버지라고 부른 데는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표예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받을 자격이 주어진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을 하나님 나라의 천상의 신령한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령한 복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받는 이 상속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냄새나고 환기도 안 되고, 그리고 막 정말 축축하고 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이런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평상시보다 더 갑절로 올라간 겁니다. 영성이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영성 있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다시 한번 누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받는 모든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시고 갖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니까, 여러분들은 이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시고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일랜드에 있는 어느 노동자가 자기네 나라에는 짭이 없어요. 그래서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가는데 돈이 없어서 배표를 사고 먹을 거 간식 조금 사고,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같이 뭐 금방 도착하는 게 아니고 배를 타고 한참 오는데 배가 고파요. 그래서 음식을 나르는 그 종업원들이 음식을 가지고 가면서 먹으라고 권하는데 자기는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네가 산 배표에 이 식대가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마음대로 들고 다니면서 먹으라고. 며칠 동안 처음에 몰라서 배를 골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혈로 여러분을 값주고 사셨어요. 마귀로부터 구원해 내셨어요. 그 구원받은 그 구원의 표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귀를 내쫓을 그러한 권세까지도 여러분들에게 주셨으니까 무슨 일을 당하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우리를 자녀 삼으셨을까?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인생 가운데서도 왜 나를 택하셨을까? 왜 나를 택해서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집사, 권사로 택했을까?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mistake, 잘못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셨을까?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은 무엇일까? 내가 이제 새 2021년도에서부터는 하나님이 택하신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될 텐데 그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거저 받으셨죠 다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의 공로로 여러분들은 거저 받으셨어요. 선물로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그 자체에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거저 주신 그 선물, 그거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자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할 때에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옥중에 있을 때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옥문이 열렸습니다. 옥토가 지진난 것 마냥 흔들렸습니다.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2021년도에는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께 돌리며 찬양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 보혈로 값주고 사신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어요. 인간을 왜 지었겠어요?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잖아요. 자녀들 다 낳아보셨잖아요. 그러면 그 자식이 부모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부모에게 감사하며 부모 말에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자식은 끄트머리에 보면 다 성공해요. 잘 돼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대로 나가면 여러분이나 저나 다 새해에는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란 말이에요. 찬양하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의무를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신 많은 것을 주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이런 귀한 서신서를 썼다는 그 자체가 영성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사나 죽으나 먹으나 마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서신서를 썼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영성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환경의 지배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스트레스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해피 뉴 이어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에게 영광 돌리고 찬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스트레스가 있으면 찬송이 안 나옵니다. 마음이 기뻐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기뻐할 때에 여러분 마음에 기쁨과 행복과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송하는 자가 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우리가 환경의 지배를 안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